안녕하십니까? 불교 미술이란 무엇인가 제4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미술이란 무엇인가? 핵심 원리, 무상과 연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미술이란 무엇인가? 다양한 불교 미술을 관통하는 핵심 원리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불교 미술이라고 하면 이제 불화, 불교 회화, 조각, 불상, 그 다음에 기단의 상엄, 그 다음에 기둥, 그 다음에 천정의 장식,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이제 불교 미술이라고 합니다. 건축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밖에 있는 탑, 그 다음에 부도,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매체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종류도 다양하지만 이것을 관통하는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개요 부분에서 먼저 살펴보시고요. 찬찬히 하나하나 다양한 장르의 불교 미술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불교 장엄으로 나타나는 부처님, 보살님의 몸체, 옷 등에 장식된 추상적인 문양들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그 조형들 기억나십니까? 만자, 법륜 이런 것들 보셨죠? 이런 조형들이 이런 불교 장식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제가? 불교 장엄들이 실상, 그러니까 실제의 모습, 법의 모습, 진리의 모습을 나타낸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생명의 진리 또는 생명의 법칙을 나타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도 존재라는 생명이죠. 저희들의 진짜 모습을 나타낸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내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과연 이게 어떻게 해서 내 모습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의 비밀, 생명의 특성, 생명의 성질, 성품은 무엇인지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생명, 존재, 이런 이제 어려운 용어 같은 것들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사실 모든 종교에서는 존재론을 얘기합니다. 존재론, 존재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그렇죠? 이 세상은 무엇인가.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 존재는 누가 만들었다? 창조주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하느님이 만들었다. 근데 불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부처님이 저희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지요. 자,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존재론, 존재론은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가라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존재론이자 불교 미술의 핵심 교리이기도 한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불교 미술, 그러니까 불교의 조형 미술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하는 모습, 우리의 특성, 법의 특성이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특성을 알아보기 전에 자, 퀴즈 먼저 나갑니다.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문양을 잠시 보여드리는데요. 아미타 부처님 몸체에 그려진 다양한 문양들이 다 달랐습니다. 다 달랐지만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이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하는 게 이번 강의의 핵심입니다. 이 질문을 이제 머릿속에 염두에 잘 두시고 이 문양들을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양들 다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다양한 문양들을 보셨는데요. 자, 이 문양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양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으로 보시면은 머리 쓰지 마시고요. 답이 금방 나옵니다. 만약 유치원에 가서 이것을 보여주면은요, 바로 아이들은 선생님 문양이
땡땡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문양이 땡땡땡땡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문양이 어떻게 하고 있죠? 네, 맞추셨나요? 예. 예. 선생님 문양이 움직여요. 예, 문양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예, 정답은 아미타 부처님 몸체에 다양한 문양들이 그려져 있었는데 문양들이 움직이고 있다입니다. 문양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ing의 현재 진행형의 모습입니다. 어떤 특정한 멈추어진 형상이나 사물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서양화는 저희가 정물화라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still life라고 하죠. still은 멈춰진, 움직이지 않는 still life. 그런 형상들을 많이 그리죠. 뭐 과일이나 뭐 풍경도 이제 멈춰진 풍경. 그런데 불교 미술을 들여다보면요, 멈춰진 어떤 특정 대상을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또 하나의 특징은 이미 말씀 주신 분도 계신데요. 이것이 다 문양들이 다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돕니다.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둥근 나선형으로 돕니다. 이것과 저것이 만나게 되면 그 원심력이 생겨가지고 돌게 됩니다. 모든 존재와 그것의 현상은 이것과 저것이 인연되어 가지고요, 조건 지어져서 생겨납니다. 이게 불교의 아시다시피 존재론입니다. 어떤 특정한 창조주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과 저것이 만나게 되면, 유사한 파장으로 만나게 되면 거기서 무언가 생겨난다. 근데 생겨나도 멈추지 않고 계속 변화하더라.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직접 보신 존재의 실상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부처님이 보신 생명의 진리 또는 생명의 비밀입니다. 바로 연기, 서로 조건 지어서 일어난다라는 이런 법칙입니다. 그래서 연기법 들어보셨죠? 연기는 인연할 연자에 일어날 기자. 그래서 이제 인연에서 생겨나더라. 인연에서 존재하게 되더라. 이것과 저것이 만나면 소용돌이처럼 돌아가고 돌아가다가 파장이 생겨나고 그것에 다른 또 인연들이 들러붙어서 덩어리가 만들어지고 존재가 형상을 갖추게 됩니다. 우주의 블랙홀도 돌고 우리도 돌면서 형체를 갖추게 되었기 때문에요. 모든 태아의 모습은 콩나물 머리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말려 있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의 태아도 공통적으로 모두 이렇게 동그랗게 돌면서 나왔기 때문에 동그랗게 말려 있습니다. 콩나물 대가리뿐만 아니라 모든 새싹은 고사리처럼 나선형으로 돌면서 땅에서 나옵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갖고 나왔는데요. 여기 잘 보이십니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요,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장식 문양입니다. 금관에도 있고 허리띠에도 있고 귀걸이에도 있고, 그래서 박물관에 가시면은 삼국시대 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문양들의 장식을 엄청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맞춘 분도 계신데요. 네. 곡옥이라고 합니다. 곡옥. 곡옥. 그러니까 곡은 구부러진, 말린 옥이다. 이제 옥으로 다 이제 이걸 빚죠. 옥에서는 이제 생명을 이렇게 살리는, 어떤 유지시키는 그런 파장이 나온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무덤 부장품으로 곡옥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죽은 사람 이제 위에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고, 죽은 사람 이제 보관으로 씌우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 곡옥은 생명을 상징하는 문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곡옥 두 개가 합치면요. 이 곡옥 문양이 보이시나요? 곡옥 두 개가 합쳐서 돌면은 이 뭐가 되죠? 태극 문양이 됩니다. 중국의 만물 생성론은 이렇게 이제 음기와 양기가, 음양론이죠. 음기와 양기가 만나서 돌면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만물 생성론, 음양론은 거기까지고요. 이제 우리가 불교적으로 생각한다면 한 번 더 물어야죠. 이제 불교는 이제 이 경전을 보시면 항상 제자들이 묻죠. 그러면은 문답 형식으로 question and answer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경전이 세팅이 되어 있죠. 그래서 또 물어요, 제자들이. 그러면은 불교식으로 생각하자면 자, 중국은 만물은 어디서 생겼냐? 존재론을 얘기할 때 그러면 그 음양론이다. 기가 만나서 음기와 양기가 만나서 생겼다. 자, 그러면은 질문 들어가야죠. 그러면은 음과 양은 또 어디서 나왔냐? 그렇게 되는 거죠. 불교에서는 음이건 양이건 이것과 저것이 만나서 나왔다라는 연기법을 제시합니다. 이 불교 철학이 다양한 그 존재론 중에서도 가장 우위, 가장 최고 수준의 어떤 존재론을 제시하고 그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꽃도 회전하고 그러니까 꽃도 회전하면서 꽃잎을 피워냅니다. 우리도 돌면서 태어났고 지구도 돌면서 또 돌고 있고 자전하면서 공존합니다. 사계절도 돌고 나도 돌고 너도 돌고 모두 돌면서 나왔고 또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면서 끊임없이 변화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현상이다. 생명의 진리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걸 불교에서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저희는 돌고 있는데요.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2 나갑니다. 잘 정리해 주셨다가 제가 이제 막판에 마지막에 한번 쫙 퀴즈는 정리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정답 주시면 되겠고요. 퀴즈 2. 법계 또는 진리의 풍경은 즉 우리를 관통하면서 또 포용하고 있는 이 여여한 있는 그대로의 실상은 이렇게 끊임없이 연기하면서 돌면서 결코 멈추지 않고 항상 변화 중에 있습니다. 항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항상 변화선상에 있습니다. 를 한 단어로 하면 무엇일까요? 방금 말씀드렸죠. 불교의 핵심 진리이기도 합니다. 굳이 불교라고도 할 것도 없이요. 그냥 진리입니다만은요. 항상 변화 중에 있다. 자, 항상 변화 중에 있다라는 게 이제 진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한 단어로 하면 이것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무상이란 항상 상자에 없을 무자가 이제 결합돼 가지고요. 무상이란 뜻이 허무하다, 무상하다, 다 쓸데없다. 뭐 이런 의미도 갖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요. 그런 허무주의가 아니고요. 항상인 거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고정된 것은 없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주 잠시라도 고정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은 절대 결코 없다. 뭐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은 변화의 여정 속에 있다라는 그런 법칙 또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상을 영어로 하면 law of change가 됩니다. 변화하고 있다는 법칙, 변화라는 원리란 뜻입니다. 여기서 of는요 동격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변화 이퀄 진리, 진리 그 자체라는 게 change라는 거더라. 이제 stop된 거는 일순간도 없더라.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중생에게 항상인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무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잘 못 알아들어요. 근기가 낮은 중생들이라 뭔 소리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상황이 될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항상 자, 그러면은 네 몸 갖고 얘기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무상을 이제 알기 쉽게 풀어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대목을 보시면요. 자, 무상은 세 가지 유위법으로 진행된다. 유위법, 있을 유자에 이제 행위할 위자. 유위법은요, 우리가 사는 세계, 속계, 저희 중생계에 해당하는 법칙입니다.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근데 사실은 있지 않죠. 사실은 있지 않은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은 유위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대상인데 이 법계에는 우리가 있다고 착각하는 무명과 집착이 없기 때문에 무위법 많이 들어보셨죠? 무위사라는 사찰도 있듯이요. 그래서 이제 무위법입니다. 법계는요. 같은 대상인데
무명과 집착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는 유위법의 세상을 살고 그 다음에 깨달은 사람은 무위법의 세상을 살겠지요. 자, 그러면은 이제 불교 미술은 이 무위법의 세상을 그림으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저희도 이제 무명과 집착을 벗어버리면은 무위법에 그대로 노출되어 버리겠죠. 자,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속계는 유위법, 법계는 무위법. 자, 그래서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유위법의 세상 속에 우리 모습을 보면요,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무상에 대해서요. 첫째는 생기는 것, 나서 자라서 형체를 이루며 감각기관을 이룬다. 둘째는 이것이 가만히 있지 않고 변한다. 변하는 것. 이는 빠지고 머리는 휘어지고 기운은 다하고 나이가 많아 몸이 무너지는 것. 그래서 무너져서 어떻게 되냐 봤더니 셋째, 없어지더라. 모든 감각기관이 무너지고 목숨이 끊어지는 것. 그래서 끝난 줄 알았더니 다시 생겨나더라. 윤회를 거듭하더라.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형상들은 가상, 가는 이제 임시 가짜 또는 거짓 가, 이제 임시가 또는 이제 거짓가의 가를 쓰는데요. 모두 임시적인 상이더라. 속계는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을 가상, 그 다음에 이제 일시적인, 임시적인 상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붙잡으려 하지 마라. 안 잡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의 원리는 이제 이런 가상들이 왜 생기느냐. 그렇죠. 이것과 저것이 인연 지어져서 생겨서 이제 만나서 생기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들의 만남을 불교에서는 연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실체는 이것과 저것의 그 조건 만난 거를 해체해서 봤더니 그 고갱이 알갱이는 없더라. 실체는 없더라. 공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불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존재의 현상 또는 이제 저희들의 실제 모습은 무상입니다. 항상 움직이는 변화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변화의 흐름 속에 있는 이 상태를 부처님께서는 무상이라고 말씀 주셨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존재의 원리는 우리 이제 모든 삼라만상 존재의 원리는 연기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왜냐하면 그냥 이것이 불교 미술에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또 경전의 주요 핵심 내용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과 저것이 만나서 인연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연기라고 하고요. 그래서 생겨난 것을 연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연이 닿으면,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을 연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모든 것의 원리는 연기, 연생, 연멸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생로병사, 또 다시 생로병사라는 큰 단위로도 저희가 윤회하지만 덩어리 차원에서요. 지금 이 순간에도 미세한 차원에서 우리 몸속에 세포 분열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포는 새로 생겨나는 세포, 죽어가는 세포들이 이제 서로 교차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작은 미세한 단위로는 깔라파라는 것들이 순간순간 생과 멸을 찰나찰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런 문양이 우리가 생명이 실제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존재는 이제 유동하고 있는 변화 중의 산물이며 끊임없는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다. 여기에 고정적인 요소는 있을 수 없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세상의 이런 현상, 그러니까 항상 이제 움직이고 유동적인 상태에 있는 이런 현상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셨죠. 만물유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만물은 흐르고 전변한다, 변화한다. 이게 우리 현존의 실상이더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모든 이제 에너지가 계속 이제 흐르고 변하고 있는 상태에 있더라 라고 얘기했고요. 잠시 찰나적으로 상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끊임없는 흐름 속에서 존재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죠? 똑같은 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는 없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아까 그 물이 그 지금의
이 물이 아닌 거죠. 자, 근데 우리는 또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이제 불교 철학을 공부하니까요. 불교는 한 번 더 나아가서 담근 발도 아까 그 발이 아니더라. 예, 그것까지 아셔야 그렇죠? 예, 우리가 불교의 연기를 제대로 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만물 유전이라는 것은 당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 이구동성, 그게 세상의 진리더라 라고 이제 찬성했던 철칙인데요. 자, 이 만물 유전이라는 이런 뭐 유레카 이런 깨달음이 나오기 뭐 거의 한 1000년도 넘죠. 1000년 전에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걸 내자로 만물유전에 대행하는 같은 말 부처님께서 이미 재행 이것도 이제 나중에 퀴즈로 모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자로 재행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상은 무상한데 유상인 줄 알고 집착을 하면 고통이 온다. 그러니까 세상을 똑바로 봐라 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전에는요, 방금 보신 이 장면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방금 보셨던 그 옷에 표현된 그 장엄한 그런 장면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경전에 있는 문장 그대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드린 해설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관무량 수경, 아미타 경전 이제 삼부경, 아미타 삼부경에 이제 구체적으로 쓰여 있는 문구를 이제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무량 수경에 극락의 나무를 관하는 방법을 이제 보시면요, 보배 나무 꽃봉오리에는 온갖 열매가 맺히는데 그것은 흡사 무엇이든 나오는 제석천의 보배 병과도 같다. 이게 뭔 소리지? 대승경전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는 눈부신 광명이 나오고 그것은 그대로 깃발로 변해가지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보배 일산이 되더라. 이게 무슨 맛일까요? 꽃봉오리, 보배나무가 뭐지? 보배일산. 일산은 우산의 반대말입니다. 차양, 파라솔을 얘기합니다. 보배일산 속에는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부처님 세계 일이 비쳐 투영되고 시방세계의 불국토가 그 안에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미타 경전 종류뿐만 아니고요, 화엄경 그리고 이제 법화경 등등 대승경전에서 이렇게 법계를 묘사한 부분을 보면 뭐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고도 어마어마한 이런 스케일의 또 이제 신비로운 이런 표현 속에는 공통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보배나무에서는 줄기, 잎새, 꽃봉오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열매가 나온대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만한 사이즈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너무나 작은 우리 밀입자, 소립자만한 사이즈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는 항상 빛이 나와요. 항상 찬란한 광명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파장, 웨이브가 있는 에너지, 파장으로 변해가지고요, 깃발처럼 나부끼면서 뻗쳐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깃발처럼 나부끼는가 했더니 그것은 우주를 덮는 보배 일산, 우산 또는 이제 파라솔처럼 확 펼쳐져가지고 온 우주를 다 덮어버린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는 삼천대천 세계의 불성, 이제 자각의 마음이 있고요, 그 불성 하나하나마다 시방세계 불국토가 있대요. 그 많은 불국토 티끌 중에 하나가 지구이고, 또 그 지구 안에 모래알 같은 저희 같은 이제 존재가 이제 속계에서 사는 저희 이제 중생들이라고 일컫는 존재이겠죠. 또 저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이자 현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대승경전들을 읽다가 보면은 와, 정말 커다란 우주 공간으로 나는 정말 모래알 같은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빨려드는 그런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요. 예,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무궁무진한 이러한 표현 안에 공통적인 특징은 뭔가? 표현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와, 이 경전에 있는 내용들이 이게 도대체 뭐지? 이걸 다 읽어야 되나? 예, 그런데 읽다 보면은 예, 공통적인 흐름이 있네? 예, 그쵸? 속계관, 법계관 간에 무상하게 연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읽다 보시면요. 이제 이게 계속 변해요.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따라가려고 읽으면은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머리로 읽으시려고 하시면은 따라가질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머리보다 더 큰, 그 다음에 더 미세한, 더 정밀한 그런 단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경전에서는 법계, 그러니까 속계를 포함한 이 법계가 우주가 장엄하게 연기, 무상하게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걸 다 터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경전을 독성하시면서 이게 뭔 소리야? 이제 안 하셔도 되겠죠. 이게 나의 본 모습이구나. 내가 무명과 집착을 버렸을 때 내가 합일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이구나. 그리고 그거를 지금 상단의 그림으로도 그려놨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전의 장황한 묘사는 법계가 연기하는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행할 때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여기서 말하는 눈이란 마음의 눈, 반야 지혜의 마음입니다. 이것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과 이제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그것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그런 풍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물이 이렇게 유전, 흐른다라는 현상, 또는 만물 속에 있는 내가 유전하는 이런 현상을 헤르만 헤세는 이제 시로 써놓은 게 있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금이라는 시인데요. 헤르만 헤세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독일의 유명한 이제 철학자이자 이제 소설가이지요. 근데 이제 수행을 굉장히 많이 한 그런 흔적이 그의 작품 속에 곳곳에 묻어납니다. 이따금. 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금 한 마리 새가 우짖을 때, 또는 한 줄기 바람이 나뭇가지를 지나갈 때, 또는 한 마리 개가 먼 농가에서 짖을 때 나는 말없이 오래 귀 기울이곤 하노라. 그러면 내 영혼은 즉시 옛날로 날아 돌아가노니 잊혀진 천년 전의 그 옛날, 새와 부는 바람이 나를 닮았고 그것이 내 형제였던 옛날로 가노라. 내 영혼은 나무가 되고 짐승이 되고 그리고 떠도는 구름이 되나, 그리고 그 모습이 바뀌어 낯선 모습으로 돌아와 내게 묻는다. 너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랴 라는 내용의 시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이제 명상하고 있으면서 이제 떠오르는 현상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요. 이제 명상 속으로 빠져들어서 과거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천년 전에 나는 새였고 나는 부는 바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들이 나를 너무 닮아서 이제 일심동체, 동체 일심처럼 느껴져서요. 내 형제 같은 친근감이 듭니다. 그리고 나는 나무이기도 했고 짐승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떠도는 구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변, 유전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이제 사람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서 거울을 봤더니 도대체 너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너무 낯설게 느껴집니다. 도대체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헤르만 헤세의 시인데요.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자, 무엇이라 대답하라. 이제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죠? 정답은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요.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다. 누구긴 누구예요? 그 다음에 더 정확한 질문은 이 무엇고 누구냐라는 어떤 이제 정체성보다는 근본적으로 너는 무엇이냐가 되겠죠. 넌 뭐냐겠죠. 뭐긴 뭘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무엇이 된 존재고 지금 상태는 어떻다고요? 이거는 이제 퀴즈에서 맞춰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것과 비슷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행 체험 내용이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본인의 전생을 보십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 때 아무개로서 나는 아무 곳에서 삶을 거두었다. 한 번의 삶, 두 번의 삶, 세 번의 삶, 네 번의 삶, 100번의 삶, 10만 번의 삶. 나는 수많은 전생의 일들을 기억해냈다. 세상이 여러 가지로 변화하고 또 개변했던 시대를 기억해냈다. 아무 때 아무 곳에서 나의 이름은 아무개였고 나의 가족은 이러했고 나의 모습, 나의 길 모두 그러그러한 것이었다. 그러저러한 선과 악을 경험한 끝에 급기야 아무개로서 아무 곳에서 삶을 거두었다. 그러나 나의 삶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삶으로 이어졌다. 다시금 또 내가 있게 되고 내 이름은 이러저러 했으며 내 가족은 저러했고 내 나라, 내 일, 내 모습은 각각 그러저러했다. 갖가지 선과 악을 경험한 끝에 급기야 아무 때 아무 곳에서 또 삶을 거두었다.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러나 나의 삶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삶으로 이어지더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자신의 전생을 보시는 대목입니다. 아무 곳에서 아무개의 이름으로 그리고 지금은 여기 태어나 있네. 백천만번, 100번, 1000번, 만번 나고 죽는 것을 여실하게 이제 꿰뚫어 보시는 모습이 스펙트럼처럼 쫙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천생을 기억을 못하니까요. 우리 이제 이 작은 안이비설신의 또는 이제 색수상행식 식으로는 너무 단위가 작아서 이제 전생을 보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처음 사는 것 같고 이번 생이 너무 유일한 경험인 것 같고 그래서 막 부들부들 내 소중한 인생 너무 이제 안타까워하게 되는데요. 살다 보면은요. 하지만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마찬가지로 그러저러한 이러저러한 삶을 무수하게 많이 살았다라고 합니다. 생사의 무한 반복, 이제 우리가 이제 윤회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 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퀴즈 4 나갑니다. 자, 이렇게 무한 반복하는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진리는 무엇인가? 그 실상은 무엇인가? 존재의 원리는 이것, 존재의 현상은 이것, 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를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지금 보신 이런 문양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미술 또는 이제 불교 장엄이라는 것은 나의 본 모습, 나를 이제 떼어낸 그냥 본 모습, 실상, 이제 실제 모습을 바로 눈앞에 시각화, 조형화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고 조각으로 만들어서 눈앞에 보여주고 있는데도 저희들은 이게 뭔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배운 것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미술을 관통하는 핵심 원리, 무상과 연기 이거요. 이것은 생명 또는 존재의 원리이다. 부처님이 보신 생명의 비밀 또는 진리는 연기법이라는 거고요. 서로 이제 조건 지어져서 일어난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뭐 공부했죠? 곡옥, 생명을 상징하는 문양이다. 그 다음에 태극 문양의 비밀, 이제 아셨죠? 그 다음에 무상의 뜻, 무상이란 항상 상자와 없을 무자가 결합된 단어이더라. 뭐 이제 되게 약간 우울증적인 차원에서 허무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변화무쌍하게 움직입니다. 굉장히 활기차고 다이나믹하게 이것은 변화하고 있더라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붙들 게 없더라. 붙들려 해도 붙들어지지도 않더라.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인 것은 없다. 항상 변화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부처님께서 이제 무상을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네 몸 갖고 얘기해보자. 3가지 유의법으로 진행되더라. 생기더니 변하더니 무너지더라. 그리고 다시 생기더라. 생로병사로 말씀 주셨고요. 자, 결론적으로 모든 생명의 원리는 요것, 생명의 현상은 요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번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은 불교 장엄, 불교 문양은 이런 원리를 그림으로, 조각으로, 조형으로 나타낸 것 간단하죠. 자, 그러면은 복습 퀴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 다 맞추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쓴 책 사찰불화 명작 강의를 3분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4부 복습 퀴즈. 예, 불교 미술이란 무엇인가? 아미타 부처님 몸체에 그려진 다양한 문양들의 공통적, 형식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동사형으로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진리의 실제 모습, 우리를 관통하면서 또는 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실상은 끊임없이 연기하고 전변하고 있다. 일순간도 멈추지 않고 항상 변화선상에 있다. 항상 움직이고 있다. 항상 변화하고 있다를 불교의 한 단어로 하면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3번, 만물 유전. 세상 만물은 항상 흐르고 있다. 라는 철칙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뿐만 아니라 플라톤 등 이구동성 찬성했던 진리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러한 진리를 일찍이 이분들보다 훨씬 일찍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자로 답 주시면 되고요. 무한반복하는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진리가 무엇인가? 그 실상은 무엇인가? 모든 존재의 원리는 요거, 모든 존재의 현상은 이것. 이것을 그림과 조각, 눈으로 볼 수 있게 표현한 것을 불교 뭐라고 한다? 불교 장엄이라고 한다. 이상입니다.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 제4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